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향해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는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부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는데 많은 힘과 기도를 보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휴가 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휴가 동안 더욱 많은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건강과 마음을 다하여 휴가의 기쁨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사님을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엘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의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정확히 두 가지의 나라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로 말입니다. 원래 창조 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그 흘러넘침의 결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어디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하여 타락하였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그들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유혹하면서 그들에게 선악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분열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담 때 범죄 때부터 아담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모형은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 있는 나라,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낙원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담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온전하게 애쓰는 존재가 바로 아담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측면에서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 볼 수가 있지만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시작은 바로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면서부터 또 그 죄로 인하여 범죄하면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그 죄가 아담 자신에게는 불순종이라는 행위로 정의되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에게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자체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손인 우리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들어간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인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들이 소멸되어 버렸고 그분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도 또 온전히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은 같은데 그 존재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막연한 절대자를 상상해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의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엄습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대균열이 발생했던 이 상황을 그저 묵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창조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균열을 초래한 장본인 이 사탄을 박멸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또 진노의 그런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 상상하기도조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진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반만 맞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은혜의 약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진노가 무섭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지어 혐오하시기까지 하는 그 죄를 인간이 끔찍한 이 죄를 초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를 집어삼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계속된 그 메시지, 그 예언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조금씩 실현되어 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지상의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주변의 열왕들이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또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였고 또 그 땅의 샬롬이 그 한동안 계속적으로 또 그 샬롬의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곧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3차에 걸쳐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또다시 그 은혜의 약속을 실행시키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가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적절한 때에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다 같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찼다는 말은 이 때가 도래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일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다리셨으며 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이 땅에 다시 죄가 없는 그 나라, 다시 이 땅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가져오시기 위해서, 사탄에게서 뺏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국어 표현뿐만 아니라 원어인 헬라어의 표현에 보자면 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이미 완결된 상태도 아니고 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도 아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버스가 저쪽에서 오고 있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버스 왔다, 버스 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버스가 이미 도착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왔다라는 완료형으로 말하지만 아직 오고 있다는 뜻이고 또 오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도착한 표현으로 버스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분을 통해 그 나라가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믿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땅에 보이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낙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둘 다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하면 누가 물어보면 천국에 갈 때에는 죽어야 가야 된다.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꼭 죽어서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고가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자꾸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죽어서 성도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엄연하게 존재를 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한편 맞은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그 사실이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도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낙원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미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 현실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짓눌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통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쾌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인생을 이 세 가지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돈과 권력이 최고다라는 말을 귀에 따갑게 들으면서 자라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요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것보다 건물주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심 반 장난 반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죽어서 가는 낙원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그 안에 있다는 뜻에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남의 나라에 지배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혹시 우리 주님이 그저 그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상주의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곳이라 한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실현되었고 확장되어 가는 곳입니다. 마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할 때에 미국에서 살지만 자긍심이라는 게 있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가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오로지 자기의 출세나 그런 영광을 위해 투자하면서 이와 동시에 영원한 낙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방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의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 거듭난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 나라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들어올 수 있다, 같이 그 나라를 누리자, 교회에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왔지만 오고 있다, 계속 확장해서 확장돼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절대 뒤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은혜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지배를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절대자, 강력한 통치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 할 수가 있지만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요청하셨을 때에는 자기들이 이제껏 로마 제국 하에 살면서 익혀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려라, 오로지 복음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져야 함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로마에 끌려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인생에 경험했던, 만났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의지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그런 고된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박멸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시작이 되었고 믿어서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다. 죄에 굴복하여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지배,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우리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나라를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지금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지 않으면 죽어서도 당연히 그 나라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주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밝히 증거되고 확장하게 되는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연했던 절대자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살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영광을 부강할 것임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어려운 삶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미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고백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받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시작하여 주셨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도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영향력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닫혀지고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육관 건축과 또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선교단체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중화동 지역에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었을 때에는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가 주께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